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아주 그럴듯한데 속이 아주 시원치 않은 이러한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저 겉모양은 멀쩡한데 실제로 보면 아주 속이 텅텅 비어 있거나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들이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이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우물터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에 있는데 이게 물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 물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나빠서 토산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물이 나빠서 우리가 살기에 부적절하니 이 물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청을 이 선지자에게 하게 되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보기는 좋은 곳에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물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물이 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성인데요. 물이 좋지 못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과들도 과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다니 말입니다. 이 성에 어떻게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발 이 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다 주니까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고침을 받아서 그동안은 물이 나빠가지고 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물이 좋아져가지고 열매들도 이제 탐스럽게 잘 맺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아름다운 기름진 낙원처럼 변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사막의 땅 위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샘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러한 물줄기 때문에 팜트리가 우거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이 여리고성을 보고 계신데요.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이 여리고성은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성이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었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았고 잘 발달된 이러한 도시국가가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첫 입성을 할 때에 만났던 바로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부서졌는데 이게 또 웬 여리고성 이야기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틀림없이 멸망을 시켰던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온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러한 곳이었었는데
이 여리고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냥 폐허가 된 대로 그냥 놔둬야지, 누구든지 만약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마지막 문을 세울 때에 그 계좌를 잃어버릴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될 수 있고, 여호수아 후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경계로 주셨는지 이러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이곳에 마을이 서지 않고 도시가 서질 않았을까?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정말 다시 한번 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누구를 잃었어요? 맏아들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말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금 엘리사가 와서 만나고 있는 이 성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성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성을 선물로 줄 정도로 이 성이 아름답고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러한 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이러한 성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정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생수를 펑펑 품어내는 오아시스, 이 여리고성이 아름답고 여리고성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샘의 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오아시스인 황무지의 땅 위에 이 여리고성에서 나는 물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이 물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풍부한 물을 그 사막 가운데에서 얻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꾸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약속해주는 이러한 샘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이 생수, 생명의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죽음의 물을, 이 독한 물을 계속해서 품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은 병들고 가축이 죽고 나무고 무슨 채소고 간에 뭘 하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지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 그리고 그 채소나 지은 농작물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축들을 키워서 그곳에서 얻는 것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인데, 이 물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없게 되었으니, 오늘 이 성이야말로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말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가득하고 그 속에 정말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가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이 물을 고쳤다 하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물 이야기가 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이렇게 투영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 생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었고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그 속에 생명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회칠한 무덤 같고 죽음의 도성 같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를 말씀은 고발을 하고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로 삼고, 오늘 이 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겉모양은 정말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단지 꼭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도 말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완전히 무덤 같고 그 속은 완전히 외식으로 가득 차서 정말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제사장들이여, 백성들아,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너희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독이요, 악이요,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맨마단 누가 죽었냐면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나무를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맨마단 나무를 잡아 죽이십니까? 뭐예요? 그 시대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왜 속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 말이죠. 뭐 이야기 더 해봐야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문제는 우리들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이러한 그럴듯한 겉모습은 있는데 정말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정한 믿음, 우리의 속에 꽉 찬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우리들 자신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답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황량한 사막,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길을 목마르게 걷던 나그네들이 이 아름다운 성 여리고를 멀리서 바라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속에 있는 그 소망을 감출 수 없이 이제는 살았다,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내 앞에 있었다니 하면서 정말 열광을 하고 이곳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와보면 정작은 먹을 수 없는 물, 자기의 그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속이는 성,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이러한 성으로 여리고 성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르쳐서 교인들이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예법에 따라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고백을 할 때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별다를 것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작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이겠지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생수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읍의 모양은 현대 교회에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옛날 100년 전, 아니 5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50년 전이면 제가 어렸을 때 일이지요. 그때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놀렸어요. 아니, 나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을 다 놀려먹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골려먹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던 이러한 시대였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마치 구호품 얻으러 가고 먹을 거 없어서 그 미국 사람들 나누어 주는, 선교사들이 나누어 주었던 그 강냉이 우유 쪼가리 받으러 가는 이러한 곳으로 인식되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는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교인들은 진실했어요. 그때 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때의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 입지가 아주 좋아졌어요. 요즘 선거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약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 학박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지식인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겉모양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실상 우리들의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내적 생명력은 옛날에 비교해 볼 때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의 교회는 말입니다. 어떠한 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주셨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머릿속에 번뜩번뜩 떠올라서 얼마나 몸서리치도록 가슴이 아프고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교회의 비극입니다. 세월이 지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흘렀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두터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랐어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이러한 일일 텐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거꾸로 가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에는 생명력이 넘치던 교회가 왜 오늘날에 와서는 이토록 죽음의 독만 퍼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상실하고 예배에 눈물도 없고 그냥 모이다가 흩어지는 생명력 없는 교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시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할 사명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보면 겉은 교인 같은데 속은 불신자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유아교인입니다. 나는 베넥교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 뭐냐면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우리들 자신들의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뜁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능력을 입기까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결단코 새로워질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사모함으로 내 속에 남아야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정성, 작은 내 몸 드리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신앙에서 뒷걸음질 쳐가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퇴락하게 하는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았던 사도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그만하면 정말 춤이라도 출판일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애타게 그 가슴에 소망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앞에 자기네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이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치기 위해서 아까 뭘 썼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물 나쁜 데다 갖다 소금 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상당히 상징적인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소금이 뭔지 압니까? 도대체 소금은 성경에서 어떠한 용도 아니면 어떠한 의미로 성경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실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에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습니다. 죽을 것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소금은 맛없는 인생을 정말 맛깔나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죽은 뼈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읽으셨을 텐데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위,
그 죽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뭘로부터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여 이 뼈들에게 이르라. 너는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향하여 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죽은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고 사방에 있었던 생기들이 몰려와서 그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소성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 닿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닿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드디어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진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진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죽음의 성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타협해 살고 그 속에 고개 숙이며 쫓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성하고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동네가 말이에요 막 뒤집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일행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고소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이거 한국말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개혁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본받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은 세상에 밟히고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부 한인 장로교회 샬롯의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하나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하나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들 모아두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향하시는, 온 열방을 향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이 빈 강정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정말 겉모습보다도 그 속이 더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까지 하나님 앞에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소금인 말씀을 담아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